자, 팀켈러 목사님이 지으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이 지으신 내가 만든 신에 대한 내용은 지금 먼저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라는 이런 프롤로그로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이제 2008년도에 우리 모기지 프라임 사건이 나타났을 때 아주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하면 정말 부자가 되면 모든 게 다 될 거라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경매회사 셀던 굿의 최고 경영자가 빨간색 개규에서 자기 머리에 총을 쏘고 자살을 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프랑스 왕궁의 자산 관리사였던 버나드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로 고객 돈 14억 달러를 날리자 메디슨가 사무실에서 손목을 칼로 긁는 사건이 나타났고, 이런 사건들이 2008년도 우리 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 정말 많이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실망을 하게 되면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지만, 절망을 하게 되면 용기를 얻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니 자연스럽게 또 이런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런 아픔 속에서 이 사회가 의외로 우상이 점령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 우상은 그냥 목각 인형이나 어떤 무슨 인형 같은데 절하거나 아니면 큰 돌신상 같은 것을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우상이지만 진짜 우상들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상들은 마음속에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에스겔 1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절하고 인사하고 이 어떤 소원을 빌고 이런 우상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이 있는데요. 반지의 제왕에서 보면 반지가 심이 있잖아요. 소위 반지를 끼면 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탐욕에 물들게 되는 이런 반지, 이런 우상들의 특징이 있는데, 우상들의 끝은 되게 참혹하다라는 겁니다. 우상들의 끝은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어떤 계명이었죠? 네, 네,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런 것이 이제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라는 대상을 인정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다른 신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땅이나 하늘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사건들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하는데,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은 무엇일 수 있을까라는 것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것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저것만 있으면 안정될 거야, 저것만 있으면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저것만 해결되면 이라고 얘기하는, 옛날에 이교도들이 얘기했던 그런 우상을 뛰어넘어서 지금은 문화적 우상, 그리고 지적 우상 등이 여러 가지로 우상이 정말 우리의 삶을 전부를 지배한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때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나가면서 배울 텐데요. 먼저 팀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에서 첫 번째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될 확률이 높다. 간절히 내가 뭔가를 소망할수록 우상이 될 확률이 높은데, 평생에 걸친 절실한 꿈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될 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내 마음에 가장 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것들이 우상이 되는데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꿈을 그들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정욕대로 막 추구하고 이러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꿈을 우상 삼았을 때 재앙이 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충성심과 희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와 행복과 희망을 피조물에게 바란다면 우리의 마음이 비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책에 앤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앤이라는 여인은 자녀를 낳는 게 자기 꿈이었어요. 어떻게든지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를 어떻게 했냐면 정말 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최고의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가 점점 부모의 사랑이 부담스러워지고 또 자녀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앤이라는 여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니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평생의 희망이었는데 아이를 낳는 게 평생의 희망이었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 나중에 애물단지처럼 돼버리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뜻대로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틴켈러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빠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이 좋은 예들이 나오는데요. 이따 예들이 나올 텐데 자녀를 객관화할 수 있대요. 그 자녀를 객관화하기 때문에 자녀가 우상이 안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우리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뭔가 더 주고 싶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틴켈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잠깐 들어보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제 오늘은 이제 삭개오 세 가지 예를 들어갈 텐데요.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보죠. 아브라함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아들이었어요. 그죠? 아들이었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오랜 불임 끝에 80 몇 세? 70 몇 세에 떠났죠? 75세. 예? 75세에 떠났을 때 아들 준다는 약속 때문에 떠났는데 그러면서 15년을 기다렸잖아요. 오랜 불임 끝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희생과 기다림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었어요. 그 기간이었죠. 아들이었죠. 그 기간 동안 아들이 정말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물론 아브라함이 훈련된 것도 있어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신앙 훈련도 받았고 또 성장한 것도 있어요. 근데 아들만 있으면 평생 행복할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아브라함이 아들만 낳으면 행복했을까요? 예. 아니면 아들만 낳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을까요? 네, 하나님이 이때 결정적 시험을 주시는데 창세기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와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이것이 중요한 축복의 사실이었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른 중심을 닮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뒀다면 아브라함은 아들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고 우상이 돼버렸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그 세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가짜 신으로 같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로 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우리에게 이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는데 고대 근동에 장남의 의미가 있대요. 장남은 그 집안의 전부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장남을 바쳐야만 했대요.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러니까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장남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심판하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처음 난 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대속한 거죠. 그러니까 장남이 곧 집안이에요. 대표라는 게 대표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장남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 가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아브라함 집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장남을 요구하셨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내를 바치라고 했으면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 거예요. 그렇죠? 안 바쳤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그냥 텐트 안에서 바치라고 했으면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 거예요. 무엇으로 바치라 그랬어요?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언제가. 네, 번제는 무엇입니까? 다 불태워서 드리는 주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아들은 온 집안의 죄를 대신했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을 것은 알았어요. 마치 욥하고 똑같죠?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 내가 아시나니 네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길을 아세요. 나는 몰라요. 내가 왜 이 시련을 당하고 이 아픔을 당하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도록 나를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니 종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돌아온다고요? 나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아브라함에게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잘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라는 단어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바른 균형이 맞았다는 거예요.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게 될 때 인생에 균형이 맞아지게 되는 거죠.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셨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우상이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결과가 나거든요. 네, 직장에서 여러분 승진의 기회를 잃을 기회가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 이 얘기를 하면 승진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을 때 여러분은 그걸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뭐더 승진할 데가 없다고 지금 끄떡끄떡 하는 건 아니죠. 내가 이 가게에서 매니저인데 더 승진할 데도 없는데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아직 장로님 리타이 하셨으니 당연히 끄떡끄떡 뭐 이럴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못한다면 직장이 우상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텐데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태도, 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고난까지도 삶의 구심점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8절 읽어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몰라. 받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그 고난까지도 품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바른 태도와 모습인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보면 대신 당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몇 가지를 좀 적어봤는데요. 5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이 그 파워포인트 필요하시면 제가 다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삭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삶의 주된 희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겁니까? 얘는 출세해서 하버드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아이의 실력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아내나 내 남편,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를 알았다. 우스갯소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를 알았어. 근데 아내가 그게 뭔데? 얘기해 줄 수 없어. 그런데 괜찮아.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저는 감동 막을 줄 알았거든요. 전혀 감동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하니까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내가 사랑하니까 좀 애가 뭐 그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설교하러 오셨던 목사님 얘기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아들이 올 F를 다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앉혀놓고 네가 진짜 내 아들이다. 훌륭하다. 깜짝 놀란 거죠. 걔는 반항심에 올 F를 받았는데 F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 중에 B도 있을 거고 C도 있고 하나라도 D가 있을 텐데 너는 다 F니 대단하다. 예, 올 F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품어줬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하고 같이 살고 계세요. 그래 이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삭의 실패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찾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막 뒤집어지겠죠. 우상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삭을 지혜롭게 잘 사랑할 수 있고 응석바지로 키우거나 화내거나 매정하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게 된대요. 이게 지금 이삭의 예도 얘기하지만 실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은 우리를 속박하는데 그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우상은 우리를 속박하는데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나쁜 겁니까? 본질적으로? 우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나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나쁜 겁니까?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동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이 금이 우상이라 생각해서 집에 놔두기 싫으면 저를 갖다 주세요. 제가 잘 쓸게요. 나쁜 게 아니죠. 왜 나쁘게 된 거죠? 내가 그것을 우상 삼아서 나쁘게 된 거죠. 대부분이 중립적이죠. 그리고 우상은 우리를 속박하잖아요. 그죠? 속박하는 그런 속박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이삭 대신에 이삭은 누구를 예표한 겁니까? 아들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장자의 빚을 제해 준 것은 순양의 피가 아니었어요. 대신 순양을 바쳤죠. 이삭은 구절됐죠.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참된 속죄물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려 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예수님만이 참된 속죄물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무조건 피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기뻐하심을 알고 확신해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우상을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이삭을 통해 네, 아브라함의 사랑을 아셨듯이 십자가 네, 위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시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아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전부 주신 것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감정이 아니죠, 그죠?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아요가 아니라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고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는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좀 줄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과 의미와 안전을 얻고 삶에 무슨 일을 닥치든 감당해낼 수 있다. 나의 노력으로 위대하고 용감하며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기 가까운 교회, 우리 정경선 권사님이 이 자전거 대회 때문에 원래 가려던 교회를 못 가고 우리 교회 왔다 등록했는데 그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LA 사랑의 교회. LA 사랑의 교회 김기선 목사님이 호주 유학을 오래 하셨는데 너무 가난했대요,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하루에 8시간 청소를 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공부를 하고 하루에 30분, 1시간 하여튼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그분 얘기가. 그 성도들도 모른대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갖고 집에 전화를 했대요. 처음으로 엄마한테. 권사님, 신방 권사님이었는데 엄마, 나 너무 배가 고파.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럼 권사님, 장로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데니엘민 집사님이 아빠, 나 너무 배가 고파.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물 먹어. 수돗물 틀어놓고 먹어. 이렇게. 물 먹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너무 배가 고픈데 내가 아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굶기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굶기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너를 굶기시면 그냥 굶어라. 그게 그렇게 용기가 되더래요. 그 말이 다시 힘을 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안식과 안전과 삶에 무슨 일이 당하든지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 위대하고 용감하며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위에 그 타이틀 예수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만으로 충분한 인생. 자, 이 충분한 인생인데요. 누구에게나 각자의 이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삭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각자의 이삭이 있다는 거죠. 이제 좀 이따 이삭의 종류가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나와요. 각자 가질 수 있는 이삭의 종류가 어떤 사람은 로맨스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그게 재정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다 종류가 틀려요. 그래서 그 로맨스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다 있어요. 근데 고난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원한과 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한. 감정이 흙탕물에 빠진다는 거죠. 분노가 나기도 하고, 막 시기가 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걷어질 때, 예를 들어서 재산도 걷어지고, 삶의 모든 것이 다 걷어질 때, 마치 욥처럼 자녀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재산도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때 딱 깨닫는 게 있대요. 뭘 깨닫습니까? 그 밑에 읽어볼까요?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뭐죠? 순종하며 아브라함처럼 고백한다는 거죠. 내가 만든 가짜 신들을 강등시키고 나면 그중 다수는 우리 삶 속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이것을 포기하고 떠나보내야 될 것 같은데 더 건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바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드신 두 번째는 아까는 이상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야곱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새벽에 잠깐 언급했는데 한번 요거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에 속다 환멸에 찬 노예가 된다. 예. 사랑 누가 말았나? 예. 사랑은 뭐라고요? 눈물에? 예. 이걸 아는 세대 보니까 있고 권사님 두 분 같은 세대인 거예요. 당황스럽죠? 자, 경계선이 붕괴될 수 있어요. 부부 간의 경계선도 붕괴될 수 있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경계선도 붕괴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경계선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적절한 경계선을 넘는 요구는 좋은 것일지라도 이미 가짜 신으로 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oo much, 너무 요구하는 거예요. too much.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 되기 위해서는 돈을 10만 불 헌금해야 됩니다. 그럼 벌써 장로님이란 직분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장로님 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장로님 되는 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근데 그걸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응하기 위해서 뭐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다 뺏어와야 됩니다. 교회 부흥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데 경계선을 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애들은 다 소풍 보내고 우리 애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소풍 가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경계선을 넘는 거라는 겁니다. 건강을 무시하는 일. 책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건강을 무시하고 혹사해서 일을 하는 거. 이거 경계선을 넘는 거기 때문에 일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진하려는 불법 행위. 그리고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연인의 폭행.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밥을 안 주는 것. 살 빼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이 폭행, 가학행위. 콩깍지가 씌어진 병적 사랑. 그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맨날 두들겨 맞는데 그래도 우리 남편은 이거 하나는 잘해. 그러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삭의 에서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를 사랑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심지어 이삭에게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탁을 주셨어요. 누굽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역할을 영적 장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에서로 변장해서 축복을 받죠.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형과 원수를 맺게 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도착했을 때 이 에서는, 이 야곱은 늘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어떤 편집적인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렸을 적에 받지 못한 사랑,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그 구박하는 그런 그 중독성이 있는 남편과의 관계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폭력 남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실은 많아요. 이게 편집적인 거죠. 근데 라헬을 딱 첫눈에 보고서 반했어요. 라헬만 얻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게 다 해결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라헬을 노골적으로 원어에 보면 이 그 틴켈러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그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지금 주십시오. 내가 지금 동침할 겁니다. 섹스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라헬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섹스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야곱의 사랑이 편집적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을 거기서 헌신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 그 당시에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는 지참금의 4배랍니다. 설명이 나오겠지만. 그리고 나서는 그 라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줄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가. 주겠다는 표현 안 하는 거예요. 줄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누굴 줘요? 레아를 줍니다. 레아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시력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마 사팔뛰기나 아니면 이 레아가 사팔뛰기거나 아니면 레아가 이런 어떤 그 사랑에 굶주렸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누군가의 사랑을 간절히 받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고 이 레아라는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야곱의 편집적 라헬 사랑은 아버지 이삭에게 받지 못한 사랑, 잃어버린
어미 사랑과 어머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기인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라헬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라헬만 있으면 이 부모를 떠나서 도망한 생활이 비참한 인생이 끝날 것만 같아요. 의미받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라헬에게 집중했죠. 그래서 이 의외로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거야, 이 시대에. 무엇만 있으면 나의 비참한 인생이 끝날 거는 거예요. 어네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부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서 얻었던 초월성과 의미를 이제는 이 시대 사람은 우리는 섹스와 로맨스에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면 깊은 곳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자존감을 사랑의 대상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우리의 삶을 채워줄 신적 이상이 되고 모든 영적, 도덕적 욕구가 그 한 사람에게 달려있고 한마디로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처럼 요즘 시대에 허다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대중문화도 이것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자, 의미와 초월성을 찾으려는 가장 깊은 마음의 욕구를 몽땅 로맨스와 사랑에 걸라고 얘기를 하죠. 의미 있는 드라마 같은 거는 잘 안 보고 뭔가 이렇게 극적인 사랑하는 드라마에는 이렇게 마음이 좀 끌리잖아요. 천생연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치유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훅업, 일회성 만남을 통한 그런 성적인 행위들이 요즘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일어난다네요.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로맨스와 사랑을 통해서 대체되는 욕구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일회성 흔한 섹스 문화 속에서 포르노 사업은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회성 섹스를 하게 되면 뭔가 만족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그런 거에 빠질 것 같지 않은데 더 공허하다는 거예요. 더 공허하고 더 아프고 더 힘들고 성관계는 하나의 식욕에 불과한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불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관계는 어떤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로맨틱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신적 위력을 발휘해 당신의 지각과 삶을 지배하죠. 그래서 로맨틱한 사랑은 인간의 마음과 사고에 엄청난 위력을 행사하며 우리의 삶을 충분히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93년도, 92년, 3년도에 저 유학생 생활했을 때 랭귀지 스쿨에 일본 유학생이 콜롬비아에서 온 남학생이 그 유부남이었는데 사랑한다고 따라서 콜롬비아까지 갔다고. 그게 이제 정말 황당한 일이죠. 로man틱한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그냥 이렇게 마음과 사고에 엄청난 위력을 행사합니다. 내면이 공허한 야곱이었는데요. 야곱은 내면이 공허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통상적 값보다 4배나 많은 수준의 일을 했고 라반은 야곱의 상사병을 이용했어요. 혼인식 때 술에 취한 야곱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부인으로 맞아서 그 여인이 레아인지 라헬인지 몰랐던 것은 팀켈러 목사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중독자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냥 뭔가 이렇게 마약 중독이 됐든 어떤 사람의 중독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판단력도 흐려지고 이랬다는 거죠. 로맨틱한 사랑은 현실 도피하게 해주고 단순한 아내가 아닌 도피처였다는 겁니다. 중독된 사랑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비수에 찔리고 덫에 걸린 야곱은 7개월을 더 일해야 됐고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는 것이 사팔뜨기나 어딘가 보기 흉했다는 거예요. 레아의 마음도 야곱처럼 공허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레아는 가정의 전통 가치관을 통해 행복과 정체성을 차지했고 모든 희망과 꿈을 남편에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을수록 지옥 같은 외로움에 빠져들었죠. 자신이 갈망하는 남자가 다른 여인의 품에 안겨 있으니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라헬만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레아였던 것처럼 인류는 에덴 동산 이후 환멸이 깔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누리면,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만 같은데 그것이 내게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고 여전히 나는 공허함 속에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구하지도 않고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의 모습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환멸이 깔린 인생을 깨닫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네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환멸이 깔린 인생을 깨닫게 될 때는 영적 중독, 당신을 실망시킨 대상을 탓하며 더 나은 대상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혐오와 수치, 자신을 탓하며 실패자라고 자책하며 나만 불행하다고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완고, 냉소, 공허, 세상을 탓하며 이성을 모두 싸잡아 저주하죠. 초점 수정,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무엇인가를 그것만 얻으면, 그것만 누리면, 그것만 가지면 내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 끝나고 좀 더 낫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기 혐오와 수치에서 실패자라고 탓하는 것에서 또 완고하고 냉소하고 공허한 것에서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야곱과 라헬과 레아 중에서 레아만 영적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야곱은 운명적 섹스를 레아는 아내를 낳으며 자녀를 낳으며 아내라는 신분에서 정체성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레아는 헌신적인 관계라는 우상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레아의 모든 말에 하나님을 언급하며 영적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인격적 하나님께 손을 내미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넷째 아들 유다를 출산한 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주님께 마음을 들여 삶을 돌려받죠. 주님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메시아의 조상을 낳게 하십니다. 이 레아가 낳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상처받은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그 여인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유다 이름의 뜻이에요. 유다라는 이름이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유다를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아의 영적 성장 세 번째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영적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도요, 배우자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는 레아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축복받았죠. 네 번째요, 그는 레아처럼 모두에게 버림받으셨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레아처럼 모든 이에게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버림받음까지도 다 대신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버림받는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의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갖다 대요. 모든 것의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갖다 댄다는 겁니다. 이제 계속 그 내용을 보시게 되는데요. 자, 나의 생명의 정체성은 어디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얼마 받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내 정체성이 얼마 받는 것이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얘기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타인의 시선이나 직업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세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부인하느냐? 나도 너희를 부인한다. 그 멘탈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고 이런 아픔을 당해도 되고 저런 아픔을 당해도 되고 어떤 상황과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으로 충분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자꾸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내가 만드신 이제 돈입니다. 돈인데요. 요 얘기를 하면 이제 맞춰집니다. 자, 큰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은 면치 못한다. 우리가 아까 두 번째 내가 만드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또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근데 야곱은 라헬이란 여인을 취하기만 하면 이 틴켈러 목사님은 원어를 찾아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섹스만 하면 자기의 모든 꿈이 성취될 거라는 생각에 편집적인 사랑에 빠졌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레아는 아이를 낳아서 헌신적으로 남편의 아이를 낳아주면 사랑받을 거라는 그런 존재감이 회복될 거라는 것을 표현했는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존재를 존재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존재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 죄송하게 김준식 집사님 입원하셨는데 못 가보고 전화를 잠깐 통화하면서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도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는데 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집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또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 우시는 거 처음 들었어요. 옛날에 몇 번 기도해도 안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이번 주일날 만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도해 드렸는데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을 저녁 때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 못 나올 것 같다고, 암 수술하신 분인데 갑자기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못 나올 것 같다고, 잠깐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가 잠깐 전화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종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조금 힘들고 막 이렇게 좀 애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는데 싹 나서 저녁 때 나와서 저를 밥 사주고 가셨어요. 그래갖고 너무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돈도 없고 또 뭐 백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하고, 우리 성도들 때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여러 기도 제목 있으면 내가 로또라도 사서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목사가 하실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있더라고요. 뭘까요? 첫째는 말씀 전해주는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빼면 목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라는 얘기를 전해주는 것만큼 해줄 수 있는 것 최고의 선물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돈입니다. 돈. 자, 이 돈을 얘기하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통장에 있는 잔고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여러분들 잘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는 잔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만들어 있었어요. 자, 같이 한번 큰 글씨 읽어볼까요?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은 면치 못한다. 자기 탐욕입니다. 어네스트 베커라고 아까 봤던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문화가 섹스와 로맨스로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다. 근데 그 전에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구 문화에 하나님의 부재가 확산되면서, 같이 읽어보죠. 돈이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다. 탐욕의 문화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경제를 붕괴시킨다. 탐욕은 철저하게 숨어서 우리를 침몰시킨다. 다른 죄들은요, 저 사람이 죄를 짓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도 알아요. 내가 죄를 짓는 걸. 근데 탐욕의 죄는 내가 탐욕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좀 이따 얘기가 나옵니다. 탐욕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숨어서 자신을 숨깁니다. 자, 첫 번째 걸 한번 읽어볼까요?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이 탐심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모릅니다. 누구나 특정 계층이 사는 지역에 살면서 자신보다 비교할 수 있는 더 돈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 미국에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저소득층입니까? 아니면 부유층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2%인가요? 2%인가 4%만이 나는 부유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자기는 다 중산층이라고 대답을 한대요. 부유층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희가 옛날에 한국에 살 때 저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저희 동기 중에 하나가 한 명이 강남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 4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았어요. 그 당시에 보통 동네 전세가 1,000만 원 뭐 이럴 때였거든요. 다른 데가 4천만 원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강남 구청의 로우 인컴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니까 자기가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부자인데 자기만 그렇게 가난하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강남에 다 부자만 살고 있었던 거예요. 4천만 원짜리 전세 사는 사람이 로우 인컴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수준의 사람들만 모여 살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이 누구나가 다 전 세계 4%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경제 안에서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옆에서 보면 나보다 더 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내가 딴 데 나가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제가 메디칼 목사인데 라오스 갔더니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 정말 가난한 동네를 가니까 이 LA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힘을 쏟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몰려 살아요. 부자는 부자끼리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살아요. 부자는 그 부자 속에서 더 부자를 보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가난한 거예요. 옛날에 한국 재벌 중에 자살한 사람 남겨진 재산이 뭐 아주 20년 전인가 했는데 그 당시에 거의 20억 가까운 재산인데 그 사람 왜 죽었어요? 돈 없다고 죽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에 20억 정도 되는 17억인가 얼마 돈 없다고 자살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따지면 몇백억이 넘는 돈일 텐데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진 거예요. 삼심이 사람을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 오면 그게 따른 물질적 안락에 기겁하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부족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못 먹잖아요.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오뎅국 먹을래? 김치 콩나물국 먹을래? 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야.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두 가지 다 먹을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섞어서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역사인데요. 미국인들은 스스로 상류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2%뿐이래요. 자, 삭개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식민국가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은 로마 시민과 세리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배신자나 쓰레기 취급받은 매국노였어요. 삭개오가 매국노였어요. 그러면 세리, 매국노 등 온갖 욕을 감수하고 그 일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이 일을 했을까요? 텍스 컬렉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등에 업고 정부에 바치기로 한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동족에게 강탈한 거죠. 세리는 가장 부유하면서 가장 욕을 먹는 존재였어요. 더군다나 삭개오는요. 그냥 세리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살았어요. 정말 부유하게 살았던 가장 부자였고 가장 욕먹는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삭개오는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죠. 돈은 불안과 욕심을 통해 지배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돈에 달려있지 않대요. 사람의 생명이 돈에 달려있지 않대요. 오늘 아침에 우리 큐티하면서 어떤 얘기 나눴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 건 다 똑같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왔다고 죽음이 피해가지 않아요.
내가 초등학교만 나왔다고 일찍 죽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죠. 사람의 정체성은 돈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이 돈에 달려서 뭐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수억씩 빚을 져가지고 막 명품도 사고 막 그랬대. 요번에 그 한국의 그 유명한 탤런트 가수 중에 이승기. 저는 이승기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 이렇게 젊은 사람인데 잘생겼잖아요. 이선희 씨가 이렇게 키워갖고 노래도 하고 사회 보는 건 좀 약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히트곡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히트곡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15년인가 14년 동안 14년인가 15년이죠. 여러분들은 성경만 읽으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이 그 사람 히트친 노래에 대한 정산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았대요. 100억이 넘는데요, 100억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사장이 가수 이선희 씨 매니저였던 사람이 사장인데 그 사람이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을 산 게 14억인가 그런데요. 그리고 이승기 씨한테는 샌드위치하고 커피도 자기 돈으로 사 먹으라고 시킨대요. 그 있을 수 없는. 이승기가 바보입니까? 바보 같죠. 예, 예. 근데 이선희 씨도 실은 키웠고 그 회사 사장을 했었거든요. 침묵하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정체성은 돈에 달려있지 않은데 이승기를 바보 멍충이로 취급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렇게 다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던 거죠. 박수홍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좀 이렇게 최소한 사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먹으면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눠야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어떻게 자기는 10몇억 어치를 명품을 사고 이 사람을 갖고 명품 가게에 가서 감자탕을 시켜 먹을 수 있는 VVVIP래요. 유일하대요. 감자탕을 어떻게 시켜 먹습니까? 명품 가게에서. 근데 그렇게 시켜 먹는데요. VVVIP래요. 이승기는 샌드위치하고 커피 하나 사 먹는 것도 자기 돈으로 사 먹게 한대요. 탐심은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괴물로 만들어요. 자, 16장 13절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이 나쁜 겁니까? 재물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 우상 숭배자는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신뢰하고 우상에 순종합니다. 돈을 신뢰하는 사람은 재물 덕분에 자신이 안전과 안정을 얻었고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혹시 이렇게 몇십 불 없으면 불안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웃으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크레딧 카드 때문에 괜찮아요? 크레딧 카드 때문에? 네?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는 곤란한 거죠. 실은 뭐 밖에 나가서 실은 뭐 쓸 일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쓸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거겠지만 삶의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숙제의 내용이죠.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면 돈의 종이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것이죠. 거기에서 의미를 얻는 거예요. 우상을 사랑함으로 돈을 사랑함으로 의미를 얻고 돈을 신뢰함으로 안전을 얻고 그러니 우상이 있어야만 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지 돈이 나를 조종해서 노예처럼 사는 건지 헷갈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산다면 당신은 종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시면 돈은 왕위에서 밀려나 강등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리트머스 시험지를 놔두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 뭐가 있어요? 11조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봐요. 11조 해야 됩니까? 그로스로 해야 됩니까? 네스로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이 팀켈러 목사님 답을 줘요. 이런 답을 주는 거를 처음 봤어요.
당신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으면 돈이 염려와 욕심을 통해서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많잖아요. 돈 조금밖에 못 버는데 지금도 실은 투고회사도 먹어요. 그런데 돈이 조금밖에 못 번다는 생각에 갑자기 불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너무 걱정이 돼요. 그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짜장면을 시켜 먹어요. 달달한 걸 또 사 먹어요. 그리고 내일 어떻게 살지? 이렇게 살아요. 이게 돈이 염려와 욕심을 통해서 지배하는 거죠. 탐욕에 빠진 증거는 눈이 멀어 자신의 물질주의가 보이지 않아요. 탐욕은 철저하게 자신을 숨깁니다. 탐욕에 빠져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삭개오, 누가복음인데 무기라고 잘못 썼네요. 자, 삭개오가 앞자리에 서지 못하고 뒤에 있습니다. 그치요? 성경을 보시면 뒤에 있어요. 왜 삭개오가 앞으로 밀고 나가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자리를 안 비켜주죠. 인간 같지도 않은데 누가 비켜주겠어요? 키도 작고 매국노인데. 삭개오가 그 당시에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뭐 어차피 없었지만 명예와 품위를 잃는 것을 알면서도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올라갔을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아까 조기영 집사님 대답 잘하시더니 지금 안 하시네요. 자, 예수님은 가장 악랄한 삭개오를 부르시고, 악랄이지 아까 세리장이라고 그랬죠?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식사의 의미를 아시죠? 밥 한 번 먹지요 하는 것은 서로 허심탄회하게 뭔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갈 때 겸손했어요. 어떻게 겸손했어요? 자기의 삶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그냥 명예도 내려놓고 품위도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달려 내려갔어요. 결국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 것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목적으로 해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랬을 때 삭개오에 숨어 있었던, 자기도 몰랐던 이 탐욕에 대한 삭개오가 탐욕을 알게 되고 영적 관점이 바뀌게 됐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을 때 삭개오가 영적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읽어볼까요? 같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이 깨달음에 삭개오는 즐거웠다. 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규정된 11조보다 훨씬 많게 자신의 재산에 몇 프로를 내놓는다 그랬어요? 50%를 내놓는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11조는 율법입니까? 11조는 율법이에요. 구원은 율법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 앞에는 뭐라고 받는다 그랬어요? 네. 은혜로 받는다 그랬죠? 은혜로. 은혜.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썼습니까? 은혜로 받는 것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혜로 받는 것을. 그러면 11조는 율법으로 해야 됩니까? 은혜로 해야 됩니까? 은혜로. 은혜로 하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삭개오는 10%를 한 게 아니라 10에 5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으로 해야 됩니까? 그로스로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는 미니멈이라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미국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아니에요. 한국 목사님, 미국 뉴욕의 리드머 처치에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가 토색한 거 있으면, 속임수로 번 돈 있으면 몇 프로로 이자를 갚는다고요? 300%. 원래는 몇 프로였습니까? 20%. 20%.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구원은 변화된 삶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구원의 결과인 거죠.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르를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이르렀다. 이르렀다. 과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바뀝니까? 바꿔야 돼. 정상인 거죠. 학교의 정상입니다. 자, 근원적 우상과 표면적 우상 얘기를 하면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근원적 우상이 있고 표면적 우상이 있어요.
근원적 우상은 뭡니까? 근원적 우상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우상이에요. 숨어 있어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죄성이 동기적 욕구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우상 숭배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워도 그냥 들으시면 돼요. 사람에 따라 영향력과 권력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과 좋은 평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서적, 신체적 안락을 더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환경에 대한 통제와 안전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우상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방향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그런 우상인 사람은 영향력만 얻을 수 있다면 인기를 잃는 것쯤은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우상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인정이 최고의 동기적 욕구인 사람은 만인의 호감을 살 수 있다면 권력과 통제권쯤 기꺼이 내놔요. 옛날에 노태우 같은 분들 직선제하고 각각의 근원적 우상, 권력, 인정, 안락, 통제에서 서로 다른 일련의 두려움과 희망이 싹트죠. 그럼 표면적 우상은 뭘까요? 근원적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권력을 갖고 싶은 우상이 제 마음에 있잖아요. 이게 근원적 우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떻게 드러나냐면 잘해주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막 쓰는 거예요. 막 써서 사람들을 저 아는 목사님은 가끔 만나면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막 300불, 400불씩 이렇게 지어주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노예에서 자기의 그 세를 이렇게 불게 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를 시키는데 그냥 뭐 200불, 300불 이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한 1000불, 2000불씩 주는 거예요. 한번 설교하시면. 그러면 팔로우가 될까요? 팔로우가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돈을 줘도 팔로우가 안 될 걸 알고 안 불러요. 부르면 좋겠는데, 그죠? 그럼 우리 다 짜장면 먹으러 갈 텐데 안 불러요. 그래갖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권력을 그 근원적 우상을 표면적 우상으로 표출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보십시오. 돈을 원하나 사용 방법에 따른 통제 유형이 있는데요. 돈을 원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검소해요. 이 사람은 돈을 가지고 안정 추구를 하기 위한 거야. 돈을 안 써요. 그냥 모으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막 써요. 어떤 사람은 권력 획득을 위해서 씁니다. 다 끝났습니다. 어떤 부부가 팀켈러 목사님한테 상담을 왔다는 거예요. 아내는 낭비가 너무 심하고 남편은 구두사라 돈을 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두 가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나 똑같은 근원적 우상이 돈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나는 구두쇠 돈을 안 쓰는데. 왜냐하면 그 남편은 통제와 안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모아놓는 사람이고, 좋아요. 부인은 자기 치장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돈을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 우상이 나타나는 표면적 우상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해결책 우리 같이 공부하고 마치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뭘 버렸어요? 하늘 보배를 버리고 죄인인 우리를 보배로. 예수님은 하늘 보배를 버리고 그거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보배라고 생각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 택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택해야 될까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멘. 보배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아멘.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자, 복음을 깨달을 때 돈은 우리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되고 그분의 값비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후한됐어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도 언제든지 유통시킬 수, 서큘레이션,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움켜쥐게 되는 거죠. 인색함을 해결하려면 그분의 후하심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예. 당신에게 그분의 부를 부를 휘잡아 주셨어요. 은혜죠. 이제 당신은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아멘. 하나님이 십자가로 죽나시. 계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아들을 주셨는데 주지 않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돈에 대한 우상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취하고 싶고 돈을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그에 대한 것들이 끼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이 막 아멘.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두 아멘.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랑, 사랑과 구원은 당신에게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을 당신을 부여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만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원, 그분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변화를 삶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모임이 바로 큐티 모임이죠. 세부 시간에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눠진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나도 생각해보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서는 나는 세상 거 막 추구하고 물질 추구하고 살던 거 멈추고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너무 행복해.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구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이렇게 곱씹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본받으려는 서로 얘기도 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간증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인커리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그 예배는 1부 예배가 있고 2부는 친교고 3부는 성경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가 그 주일학교, 그럼 주일학교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주일학교 그러면은 보통 엘레멘터리 그것만 떠오르잖아요. 근데 옛날에 주일학교는요 성인부도 다 주일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성인부들도 다 공부하고 갔어요. 다 공부하고 갔어요. 밥만 먹고 가지 않았어요. 성인부들도 다 주일학교, 그게 다 주일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다 앉아서 공부했던 게 주일학교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서 날마다 변화를 삶으로 옮겨가야 돼요.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죠. 부여하신 분이로되 우리를